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남은 자손의 특징과 체험인데 총정리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의 총정리인데 여기 그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사단이 대중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의 한 가지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을 박멸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여기 예수 믿음은요,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실 때 가진 예수의 믿음, 그 믿음을 말합니다.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오직 믿음으로 율법을 순종하면서 죄와 상관없이 승리의 생애를 사시는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사는 게 예수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해주십니다. 우리가 선택하면. 이런 특징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자손의 세 가지 특징은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다. 성경 중심 신앙, 신앙 중심 신앙, 성령 중심 신앙. 이렇게 이게 여기에는 공동체로서의 사명도 개인적인 사명뿐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사명도 보여줍니다. 여기 영감의 글에 이렇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에서 당신의 거룩한 율법의 보관자가 되고 당신의 품성을 세상 앞에 옹호하도록 부르신 백성이 남은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 남은 자손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저녁에 시간이 주어진 대로 이 8가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8가지 내용이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참 교회의 마지막 대열에 서 있는 교회다. 사도 시대의 진리를 계승한 교회다. 예언 성취로 나타난 교회다. 예수님을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을 한 자들이다. 현대 진리, 세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는 복음 사명을 가진 자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옹호하는 자다. 가장 높은 이상을 깨닫고 이를 믿음으로 실현하는 자다. 치유와 회복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 8가지 내용을 제가 공부를 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가르치려는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처음 나오셨더라도 오늘 저녁 얘기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확실한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고 신앙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한 하나님의 종이 되십니다. 이런 기대가 제 마음에 욕심이 있어요. 오늘 저녁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거를 여러분으로 곳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마지막 대열에 서 있는 교회. 제가 계시록 1장부터 3장에 7교회가 나오죠. 제가 OX 문제를 한번 내드릴게요. 계시록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7시대로 구별된 7교회다. OX로. OX 문제에는 항상 함정이 있어요. 이럴 때는 무조건 X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럼 혹시 X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자, 계시록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7시대로 구별된 7교회다. 틀린 부분이 있어요. 틀린 부분이. 이 답 틀렸죠? 어디가 틀렸느냐면 이렇게요. 계시록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7시대로 구별된 한 교회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완전히 성경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이 하나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그랬는데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어떤 존재인가 이어져서 계속 나오는데요. 여자의 남은 자손은 7시대로 구별된 한 교회의 가장 마지막 대열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하죠? 1844년. 예수님이 지성소 봉사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진행되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단이 전 세계 지지를 받으면서 바다 모래 위에 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죽이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에는 하늘에서 시작된 선악의 대쟁투를 4단계로 설명을 했어요.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 공격, 예수님을 죽이려고 광야 시대,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이 여자의 남은 무리는 사단의 표적이 된 무리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들을 기만하고 사단은 밥만 먹고 눈만 뜨면 하는 일이 기만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밥만 먹고 눈만 뜨면 하는 일이니까 기만하는 일. 모든 사람들이 기만에 넘어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전에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 마지막 시대 남은 자손, 특별한 교회, 사단의 표적이 되는 교회. 두 번째, 이 교회마다 내 교회가 참교회다, 정통교회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정통을 주장할 때 항상 사람들이 뭐를 주장을 하냐면 아포스톨릭 석세션 주장합니다. 우리는 사도 교회를 전승한 교회다. 그래서 이제 크게 대별해서 우리 교회가 참 교회라고 주장하는 교회 가운데는 우리는 최초의 그 법왕이 사도 바울이고 그 뒤를 이어서 교황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는 사도의 권위를 계승한 교회라 참 교회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교회가 시작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서 우리는 은사를 계승했어. 지금도 우리는 방언을 하고 성령의 은사를 하니까 참 교회다.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고 또 한 부류는요. 우리는 사도시대 예수님이 세운 진리를 그대로 이어받은 교회다. 진리 계승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리를 외면한 권위, 진리를 외면한 은사는 진리를 외면한 권위는 양심을 억압하는 일을 하게 될 거고 진리를 외면한 은사는 자기를 나타내는 인간 과시에 빠집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진리 계승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은 사도시대의 진리를 그대로 계승하고 따르는 백성들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언성취로 나타난 교회.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가 어제 설명드렸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은 중심이 4장이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그 전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7 교회를 쭉 설명을 했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교회와 항상 함께 하시고 오른손으로 촛대를 붙드시고 교회 지도자들을 지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7인이 나오죠. 7 나팔이 나오고 7 장면이 나오는데 7인은 핍박받는 교회, 핍박받는 하나님의 참 교인들이 핍박받는 시대별로 쭉 설명을 한 다음에 7 나팔은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7 장면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대쟁투가 세상 끝까지 이렇게 계시록 13장을 중심으로 사단의 삼중연합체가 등장을 해서 이렇게 첫째 짐승, 둘째 짐승, 또 강신술 삼중연합체로 에큐메니칼 운동을 통해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결국은 일요일 협령을 내려서 여기에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인다. 그리고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계시록 14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고 또 이 늦은비 성령의 큰 외침으로 온 세상에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을 전하는, 이게 딱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뭐 이렇게도 나눌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또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 아래 있는 사람,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눕니다. 이 분리가 일요일 여명이 내려지면 너무 분명하게 딱 나눠집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이 일이 끝나면 예수님이 지성소 봉사 사업을 마치고 나오십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근데요, 이 성경에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기별을 온전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날 거라고 예언을 해놨는데, 그 계시록 7장 인치는 기별에 삽입구적인 예언이 있어요. 7장. 여기는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의 품성과 자질이 어떤가 입맞은 자로서 설명이 돼 있고, 그 일곱 나팔 사이의 삽입구적인 예언이 계시록 10장인데, 여기는 이 남은 자손들이 언제 어떤 배경 속에서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데, 다니엘서에 인봉된 책이 펼치면서 남은 무리가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남은 자손의 출현과 배경, 출현 시기를 쫙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런 모양으로 보면은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남은 무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보좌 중심으로 쫙 설명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딱 정리가 되잖아요. 제가 다니엘서는 예언이 4번 반복된다고 그랬죠. 신상 예언, 짐승들 예언, 두 짐승 예언. 그러면서 2600년 역사에 두 번째는 작은 뿌리, 즉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작은 뿔이 추가되고, 세 번째 예언의 시는 성소정결, 하나님의 구속사를 공개하는, 이렇게 성경은 아주 짜임새 있게, 마지막 그 4번째 예언은요, 마지막 시대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해서 주제로 해서 북방왕, 남강왕 모든 상징이 없어진 실제적인 말로 쫙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요, 이렇게 큰 그림으로 정리해서 보시면 성경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딱 정리가 되고 한눈에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니엘서에 이 마지막 때까지 이 책을 인봉하라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 때까지 인봉하라는 부분이 어디서 붙으냐면 다니엘서 8장 14절부터 그 이후입니다. 사실 종교 개혁자들도 다니엘 10장에 나온 작은 뿔이 교황권을 상징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8장 14절 성소 정결은 종교 개혁자들도 몰랐고, 그 이후로 종교 개혁이 300년 계속되는 동안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 1798년 이후 윌리엄 밀러를 선두로 해서 성경을 성경으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2300기야 예언이 해석이 되고, 성소 정결을 지상으로 생각해 가지고 대실망을 했죠. 근데 이 대실망 가운데서 이 실마리를 푼 게 뭐였어요? 예수님이 1844년 10월 22일에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다니엘서 7장 13절에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옛적부터 인자가 구름을 타고 어디로 와요? 땅으로 온 게 아니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하나님의 보좌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아주 명백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실망한 날 아침에 하이람 에디슨이 기도하러 갔다가 예수님이 대제사장복을 입으시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지성소 봉사로 하셨다. 지성소 봉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해서 하늘 성소에 대한 이해를 가진 무리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이 기별이 지성소 메시지예요. 또 이렇게 하늘 지성소 봉사에 대한 개념을 깨닫고 체험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성소 백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하늘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의 이해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밝은 진리의 빛 가운데로 들어간, 이걸 인침이라고 했어요. 성소 제도에서 지성소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끝이죠. 하늘 땅 끝. 더 이상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진리의 가장 밝은 빛 가운데로 들어간 사람. 이걸 인침으로, 계시록 10장에서 인침으로 표현했죠. 인받은 사람을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그랬죠. 이들은 이 인침은 어떤 눈에 보이는 표식이나 그런 게 아니고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마음으로나 가슴으로나 진리의 뿌리를 내려서 어떤 이설에도 어떤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사람이 인받은 사람입니다. 이 인받은 사람들이 늦은 비 성령에 참여합니다. 인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가. 그걸 뭐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십자가입니다. 사단이 반역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딜레마에 빠졌어요. 로마서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판단받으신다, 하나님도 심판을 받으신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심판자가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그러나 사단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사단의 주장이 옳은 것처럼 보였잖아요. 지킬 수도 없는 법을 만들고 강요하고 독재자다,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다, 이게 사단의 주장이잖아요. 사단의 주장은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과 주권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반역, 범죄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거 다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면 되는 거고, 법도 살짝 바꾸면 되는 거고,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비시오스 사이클이, 악순환이 계속이 돼요. 진정한 자율적인 행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지의 자유를 가진, 선택의 자유를 가진 지성적인 존재를 만드실 때 그들이 죄를 원하면 안 지을 수도 있지만 자기들이 원하면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비상사태를 위해서 창세전에 구속의 경륜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구속의 경륜을 발표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경륜의 핵심이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법을 바꾸지 않고 죄인을 죽이지 않고 다시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으시고 모든 굴욕과 어려움을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가장 쉬운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구속의 계획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성소 제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고, 하늘 성소에 대한 이해로 이 복음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 제목을 하늘 성소와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도하고는 모든 진리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윌리엄 밀러가 그 봉함된 책을 펼침으로 계시록 10장에서는 표현인 책이라고 했죠. 그래서 성경의 예언 성취로 나타난 교회, 이렇게 해서 하늘 성소에 대한 이해로 바로 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이며 3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종교 개혁이 완성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장 밝은 진리 빛 가운데로 당신의 백성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려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천사와 같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기별을 증거하도록 계시록 14장에 세 천사의 기별을 주셨어요. 실제로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지상에서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들인 사람이 천사와 같은 능력으로 큰 외침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기별을 전하는 것을 표상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이미 얘기가 이제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더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하늘에 있는 계시록 11장 19절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이거는 예수님이 지성소 봉사 시작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고요. 15장 5절에 또 하늘에 있는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니 이거는 지성소 봉사 사업 마치고 나오시는 장면입니다. 성경에는 빈틈이 없어요. 아주 정확하게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844년 10월 22일부터 지성소 봉사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늘 지성소 봉사 사업에 대한 인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대략 정리를 해봤는데 십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 나타나고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인치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인받은 사람이 늦은비를 하기 때문에 늦은비 성령 시대는 예수님 지성소 봉사 시작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집단적으로는 늦은비 성령은 일요일 금령이 내릴 때 내립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1844년 예수님 지성소 봉사 시작과 함께 늦은비 성령이 시작됐습니다. 영감에 글에 보면은요, 우리가 만일 준비되었더라면 벌써 하늘에 가 있을 거다. 이거를 40-50번도 더 많이 반복했습니다. 1888년 믿음으로 하면 의의 논쟁이 있은 뒤로 1890년에 늦은 비는 이미 내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늦은 비가 미래에 있는 걸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집단적으로는 미래지만 개인적으로는 벌써 시작됐습니다. 하늘 성소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은 가장 밝은 진리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 인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이른 비 늦은 비는요. 이른 비는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고 성화되는 경험을 말하지만 늦은 비는 증거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말씀을 전하는 증거의 능력. 그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 형성이 되고 조사 심판 시작되고 재림전 심판입니다. 늦은 비 운동이 진행이 되고 엘리야가 출현이 되고 엘리야는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백성,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시작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 세계 복음화 사명을 자각한 자들. 이 천사가 하늘을 날면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구약의 이사야서 58장을 구약의 현대 진리라고 말하고 구약의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하는데 이 현대 진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하고 안식이라고 인침이 이렇게 합해진 내용을 이제 현대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대 진리는 영원한 복음이고 그 영원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현대 진리는 예수님의 하늘 지성소 봉사와 심판에 대한 이해로 나타난 진리고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이 진리를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기별을 혼자만 간직할 수가 없어요. 증거하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전 세계 온 세상에 이 기별을 전할 사명을 깨닫게 돼요. 다행히 미국 못지않게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을 받았어요. 이 세계에서 가장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 단일 교회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만 있습니다. 서울의 높은 건물에 있으면 다방수보다 교회가 더 많습니다. 축복받은 백성들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붙들도록 복음을 전파할 때까지. 그래서 저 위쪽에서 핵무기 사용하지 않도록 바람을 붙잡도록. 우리나라는요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 못지않게 전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될 가장 분명한 징조 중에 하나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아닙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이 일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을 제가 이 진리 햇불 교회에 와서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특별한 사명을 가진 백성들, 이렇게 날아가는 천사로 표상되어 있잖아요. 천사와 같은 능력으로 기회를 전합니다. 6번째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옹호한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깨닫는데 좀 방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아주 자세하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공부해온 내용이니까 좀 집어서 얘기를 드리면요, 이 다니엘서 8장 14절의 성소정결은 이 성소정결의 의미가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차다크라고 하는 동사가 정결을 하다 동사가 많이 나오지만 수동형으로 말은 니츠다크는 다니엘서 8장 14절에 꼭 한 번 나옵니다. 한 번만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옮기면 be justified, be vindicated. 의롭다함을 받는다, 옹호함을 받는다. 그래서 성소 정결은 사법적인 용어입니다. 사법적인 용어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상성소 제도에서 레위기서 4장에 나오는 매일의 봉사가 있죠. 성소 봉사에 데일리 서비스가 있고 이열리 서비스가 있어요. 매일의 봉사가 있고 연례 봉사가 있어요. 연례 봉사는 소위 우리가 대속죄일, 그냥 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속죄일 봉사가 있고, 매일의 봉사의 중심은 번제단입니다. 내가 죄지어서 죽을 거를 양을 대신 죽게 하고 양이 내 대신 죽죠. 여기서 우리 구원은 완성됩니다. 번제단에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한 사람의 죄를 상징하는 피가 어디에 옮겨져요? 번제단 뿔도 바르지만 휘장 앞에 뿌리죠. 왜 회개한 사람 그대로 끝나지 옮겨집니까? 얼른 답하세요. 왜 옮겨집니까? 아직 사단이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천사들 중에 3분의 2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도 의혹이 있었죠. 그래서 모든 지성적인 존재들, 타락하지 않은 거민들,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지성적인 존재들이 차례차례 십자가에서 모든 게 밝혀졌어요. 사단의 가면이 벗겨지고 하나님이 옳고 사단이 틀렸다라는 게 완전히 밝혀졌죠. 근데 이거를 다시 재조명하고 재확인하고 하는 과정. 십자가의 구속의 효력을 받아들인 사람의 생애를 공개함으로 이게 조사심판입니다. 재림전 심판이에요. 재림전 심판은 성소 정결은 성소에 옮겨진 피만 정결하겠죠. 회개한 사람의 죄만 정결케 했어요. 그래서 이 조사심판은 구원을 확정하는 기별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애를 공개함으로 하나님이 옳고 사단이 틀렸다라는 것을 우주의 거민들이 보도록, 천년기 동안에는 지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하도록, 그리고 악인들도 이미 죽기로 확정돼 있지만 악인들도 다시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이 옳고 사단이 틀렸다라는 걸 깨닫도록, 그리고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멸하십니다. 그때까지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죄와 함께 망하는 겁니다. 최종적인 지옥불은 하나님이 죄인에게 내리는 천벌이 아니고 너 죄 지었으니 죽어봐라, 그게 아니고 자업자득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을 자기가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성적인 존재로 만드실 때 우리를 너무너무 존중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은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진짜로 남을 존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 발을 밟아도 내가 먼저 I'm sorry, 제 탓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사람. 그건 싸움이 되겠어요? 싸움이 안 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 덩어리인 것처럼 우리도 사랑 덩어리가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그렇죠? 영광을 돌리는다는 말이 뭐냐면은 마태복음에 그랬잖아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율법을 순종할 수 있고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삶을 통해서 사단이 틀렸고 하나님이 옳다는 걸 나타내는 게 품성옹호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옹호요. 율법을 옹호하는 겁니다. 이게 대쟁투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게 조사심판이에요. 저는 그래요. 굳이 조사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재림전 심판, 천년기 심판, 또 나중에 천년기 후에 집행심판. 여기 보십시오. 대쟁투의 초기의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와 자비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면 그분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사단은요 항상 공의와 사랑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아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이 면제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히 알게 되면요, 정말로 큰 확신 속에서 이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고 이제 그리스도의 공로로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번째로 가장 높은 이상을 실현하는 자들. 나의 첫 계시에서 아주 하늘까지 연결된 좁은 길로 가는 성도들 있죠. 이게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백성들을 하늘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 신앙 체험에 있어서 이 사람들을 지성소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지성소 백성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이런 문구들은 어디서 따온 게 아니에요.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냥 정리해 놓은 거예요. 신앙 체험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들, 진리의 이해, 세계 복음화 사업, 안식일 개혁, 교육 개혁, 건강 개혁, 품성 변화 등에 있어서 가장 높은 이상을 오직 믿음으로 실현하는 자들, 이게 셋째 천사의 사업이요. 이게 지성소 백성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료와 회복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자, 여기 보시면요, 지성소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업이 있어요. 이게 영감의 글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이게 감사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구원하시는 복음 진리를 사람들 앞에 세우는 일에 성취되어야 될 큰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부도덕한 부패의 조류를 저지시키는 사업,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을 회복하는 사업, 우주적인 혼란을 치료하는 사업, 사람들을 함께 연합시키는 사업, 이게 셋째 천사의 사업이다. 이보다 더 위대하고 큰 사업은 없다. 이런 내용이죠. 정말 놀랍죠? 그래서 남은 자손들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충만하게 반사한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계속적으로 마음과 생활에 간직된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돌 위에 기록되는 것은 옛 언약.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단어 하나 틀림이 없이 똑같습니다. 하나는 돌 위에 기록되고 하나는 마음에 기록되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은요 그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을 나타내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나타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남은 자손의 체험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아주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남은 자손의 이 체험에 대해서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이런 체험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도 이러한 체험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밝은 진리의 빛을 따라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체험으로 계속적인 승리의 생애를 산다.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하나님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한다. 안식일 회복과 건강 개혁을 실천한다. 영혼 구원과 세계 복음화 운동에 대한 사명으로 불타오른다.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기만적인 이설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별들이 별똥별처럼 사라지는 걸 보셨죠?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곧은 기별을 달게 받고 남이 나를 꾸중하고 책망하면 자존심 상하죠.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종아리를 걷고 매를 좀 때려보세요. 어떻게 해요? 예언의 신 읽고 성경 읽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곧은 기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절하지 말고. 내가 회개하고 바꾸고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심판은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우리의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반영하고 늦은 비의 큰 외침에 참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게 남은 자손의 체험입니다. 이 체험이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존경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결정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합시다. 이 놀라운 부르심에 신속하게 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언행심사관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렇게 해서 이 땅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데리러 오시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